지금부터 2026년 1월 18일 한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잘 따라오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또 이 날씨가 계속 오락가락했죠. 또 비도 오기도 하고 또 따뜻해지기도 하고 눈도 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날씨의 변동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날씨가 오락가락할 때는 건강 유의하셔야 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또 벌써 2026년이 시작한 지가 3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계획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결단하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 잘 해결되고 잘 만들어지고 잘 세워지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참 자유라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과 고린도후서 3장 17절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 참 다양한데 주제는 단순합니다. 바로 자유라는 말인데 여러분들 함께 자유가 무엇인지를 누리면서 생각하시면서 얻으면서 성취하시면서 그렇게 잘 따라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유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사용해 왔고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그 단어, 이 자유라는 단어를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 상영 중인 영화가 있죠.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함께 가서 영화를 보고 왔는데 어떤 한편으로는 어색하다, 영화가 아직 좀 완성적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어색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신의 악단, 이 북한의 이야기죠. 북한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계속 맴돌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유가 없는데 왜 저토록 자유로워 보일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용기가 그들에겐 있고 내게는 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면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 환경에 살고 있는데 왜 신앙은 점점 더 위축돼 가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저에게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리고 성경을 소지할 또 읽을 자유도 있습니다.
신앙을 말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유는 넘치는데 감동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권리는 많은데 복음에 대한 증언은 줄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삶이 너무나 안전한데 복음은 참 조심스러워지는 시대에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독교, 신앙, 또 그 가운데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이 참 자유,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참 자유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가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서 자유롭게 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바로 엘레오데로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속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 신분에서 풀려나 새로운 주인에 속하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함으로 그렇게 그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소개했던 영화 바로 이 신의 악단 속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환경만 보면은 참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영화 속 주연을 맡은 그 사람 있죠. 이도 비록 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죄가 없지만 이로 인해 한때 사회적으로 도태되고 미움을 받고 스크린에서 사라졌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이 영화를 선택하고 다시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큰 도전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로운 생각 속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과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매장되어 사람들 앞에 쓸 수 없는 참 자유를 잃었던 그 인물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어디라 그랬죠? 북한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사상은 통제되고 말은 조심해야 하고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 양심을 팔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흥정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보다 더 자유로워 보입니다. 우리 본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는 책임이 없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용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자유한가? 아니면 편안함을 자유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더 신앙적으로 살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성경은 또한 다시 말합니다. 자유는 환경이 바뀌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뀔 때 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내 삶의 최종 결정권을 내 감정, 내 손해, 내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맡긴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은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한 문장을 마음으로 고백하며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편한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로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믿음이 약해질 때 나는 자유롭지 못해 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다시 주님께 속하기를 선택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고백을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환경을 넘어서는 자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갇혀있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 속에 여러분들 갇혀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키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 딸 아이가 키우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토끼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름은 토순이라고 하는데, 그 토순이는 이 우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은 우리 안에 살고 있고, 주인이 오면 문을 열어달라고 매일 문을 입으로 뭅니다. 그리고 흔들어 댑니다. 제발 좀 빼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이 교회에도 돌아다니게 하고 또 여러 군데 또 이렇게 산책도 시켜주고 합니다. 그리고 밥도 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끼는 항상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또 항상 자기가 이렇게 놀던 공간이 있고 그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토끼를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토끼에게 만약 참 자유가 있다면 울타리 바깥으로 나와 그 울타리 밖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것이 아마 그에겐 참 자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하는, 그 토끼가 생각하는 참 자유는 그 정도, 이 교회 안 또 이 울타리 바깥에 있는 조그만 공간이 아마도 그에겐 참 자유의 공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면 더 큰 세상이 있음을 우린 또 보게 됩니다. 만약 그 토끼가 바깥의 세상을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 바깥 세상이 크고 참 자유가 있음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우리는 우리가 가다 놓은 울타리 안에서 또 그 바깥에서 조금 더 나와서 누리는 그 조금 넓은 공간을 참 자유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진 않은지, 혹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결정해 놓고 내가 선택하는 그 공간이 참 자유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문을 열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세계가,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상, 하나님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참 자유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환경을 넘어 그 자유의 시작이 있음을 기다리시고 또 기억하시고 또 생각하시면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의 자유는 허락받는 자유가 아니라 증언하지 않을 수 없는 자유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어떤 협박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다라는 이 말은 랄레오라는 말입니다. 랄레오. 공식적인 연설이 아니라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고백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는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 한 사람인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인데, 이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자유가 보장된 체제에서만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체제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억눌린 자리에서 가장 강력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체제 안에서만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북한에 복음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통일을 시켜서, 통일이 돼서 또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그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고만 생각하시죠. 그렇게만 생각하면 힘의 논리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마련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은 어떤 힘의 논리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서방에 많은 복음이 전파될 때는 이런 폭력들이 많이 있었죠. 강제로 나라를 또 이 식민 통치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방식과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힘으로 강제로 복음화시킨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체제, 우리의 생각들로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복음을 너무나 작고 또 너무나 하찮게 여기는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됩니다. 복음은 자본주의에서도 사회주의에서도 어느 민족에게도 어느 문화에도 갖춰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힘이고 복음이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간혹 그 안에서, 틀 안에서 복음을 가둬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만 옳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옳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런 스케일이 작거나 또 작은 생각에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을 말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 시대에 또한 살고 있기도 합니다. 괜히 말해서 불편해질까봐, 또 괜히 신앙 이야기를 해서 오해받을까봐 우리는 점점 복음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속으로만 품는 신념이 아닙니다. 삶으로 흘러나오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참 자유였습니다. 거창한 전도자가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믿음이 드러나는지를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을 숨기지 않되 강요하지 않는 지혜를 배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질문할 때 완벽한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믿으며 살아간다 라는 삶의 모습으로 정직하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자유는 목소리를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힘이 많은 데서, 잘 사는 데서, 또한 그 사람보다 높은 권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의 일관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일관된 삶, 참된 자유를 누리며 참된 자유를 말하며 그 가운데에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함께하여서 너무나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고 우리 가운데 참 기쁨이 있고 참 만족이 있는 삶, 그 삶을 통하여 이웃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일관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목소리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지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 자유의 신앙은 분리가 아니라 경계를 넘는 사랑으로 증명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자유는 자기를 보호하는 자유가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는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쉽게 분리합니다. 또한 구분합니다. 생각이 다르면 거르고, 또 거리를 두고, 문화가 다르면 벽을 세우고, 체제나 사상이 다르면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경계선 한가운데에 서 계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서 계셨고, 의인과 죄인 가운데에 서 계셨습니다.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분리의 도구가 아니라 연결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쉽게 선을 긋습니다. 저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달라. 저 문화는 우리와 맞지 않아. 저 체제는 틀렸어. 그러나 복음은 항상 경계 바깥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같은 사람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까지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유한 신앙은 고립된 신앙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이 아니라 이웃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판단하기 전에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신앙의 이름으로 뭔가 나와 다름을 이해하지 않고 또 인정하지 않아 벽을 세웠던 말과 태도를 이제 돌아보고 여러분들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은 언제나 사람을 갈라놓는 힘이 아니라 다시 잇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연결하고 다시 함께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평안해서 자유의 가치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 안전해서 복음의 절박함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자유가 없을 때 가장 자유로웠고 억압 속에서 가장 강력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얼마나 자유한가? 너의 자유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너의 신앙은 경계를 만들고 있는가? 또한 다시 허물고 있는가? 우리는 자유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오늘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그 자유를 나를 위해 쓸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위해 드릴 것인가? 참 자유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이 자유를 다시 감동으로 회복하는 교회, 또 우리 개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체제와 문화와 생각의 차이를 넘어서 사랑으로 증언하는 공동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가 되시고 참 능력이 되신 하나님, 이제 주님께 나아갑니다. 자유롭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로부터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육신이 자유롭다고 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자유롭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넘어서는 환경을 갖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자유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 갇히지 않도록 우리에게 생각을 열어 주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또한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아버지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흘러나가는 참 자유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가운데 써주시고 우리를 자유의 도구,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들을 통하여 그 자유를 누리며 또한 그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참 자유를 함께 누리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심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살아 숨쉬는 그런 역사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한사람교회 광고 시간입니다. 이 한사람교회는 또 우리 찾아가는 교회, 지붕 없는 교회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 만나뵙고 있습니다. 멀리서 또 예배를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해외에서도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디죠? 또 이렇게 서울에서 또 지방에서 듣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 부산에 오시면 항상 저희 교회에 와주셔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사람교회는 계속해서 2026년도 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 선교도 꿈꾸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여행 또 기행 뭐 이런 것들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사람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 함께 손잡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좋아요,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또 알려주셔서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 여러분들 또 만나 뵙기를 원하고 또 오늘 우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